오늘은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를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강해를 하는데 세 가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외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요한계시록 또 종말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무장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 스스로가 자기의 영혼을 보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보호할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위해서, 그런 준비를 위해서 이 강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단들이 그 종말론을 거짓되게 만들어서 속여서 그렇게 요새 이단의 종말론이 아주 성행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아주 그들이 애호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단의 종말론을 반박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또 이 말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종말론에 대한 이해는 그 개혁주의와 세대주의가 가장 그 사람들이 많이 신봉하고 있는 그런 종말론인데요. 여기에 또 서로 이제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견해를 다 이해하고 그 다음에 또 양쪽의 견해를 제가 날카롭게 비교하는 것보다는 그 가운데 공통점, 이런 것들, 그래서 조화를 추구하는 그런 이 방법으로 이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우리가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Reformed Church, 개혁교회, 이제 칼빈 선생의 그 신학 사상을 본받아서 그 개혁교회들이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혁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개혁교회들이 그들의 그 주의, 그 교리적인 기초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개혁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게 되니까 이제 이 개혁주의가 어떤 것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언약 신학을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언약 신학, 언약은 이제 약속이죠. Covenant Theology. 그래서 그 약속의 신학, 이것이 개혁주의의 교리적인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언약 신학에 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 언약 신학은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함의 언약입니다. Covenant of Works. 우리 사람들이 스스로 행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행함의 언약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위의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속의 언약이 또 있습니다. Covenant of Redemption. 하나님이 구속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속의 언약을 또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언약 신학은 은혜의 언약을 또한 주창합니다. Covenant of Grace. 은혜의 언약.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신학의 세 가지 관점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행함의 언약, 구속의 언약, 은혜의 언약,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여기 구속의 언약과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자비와 그 사랑과 은혜로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언약과 은혜의 언약은 뭐 다른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하나님께서 자비로 베푸신 그 언약의 두 가지 양상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행함의 언약에 대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행함의 언약은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와 맺으신 언약인가 하면은 아담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네, 이 행함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류의 대표격인 아담과 맺으신 언약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네가 순종할 때 영생이 있을 것이고 네가 불순종할 때 사망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약속을 하신 것을 행함의 언약이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에 보시면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아담이죠.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freely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먹어라. 그렇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You will die surely.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네. 다른 모든 나무는 마음대로 먹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나무, 그거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여기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언약을 보게 됩니다. 어떤 언약이 있습니까? 순종할 때는 계속 그들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죽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왜? 죄가 없었으니까. 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 그들은 죽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순종할 때는 영원한 삶을 여기에 언약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네. 지금 우리는 뭘 배우고 있죠? 언약 신학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언약 신학은 누가 주창하는 것입니까? 개혁주의에 주창하는 것입니다. 이 개혁주의는 무엇입니까? 개혁 교회들, Reformed Church에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Reformed Church는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칼빈 선생의 신학 사상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개혁교회는 주로 장로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장로교회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개혁주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침례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침례교도 Reformed Baptis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개혁주의적인 침례교. 그중에 대표 주자가 누구냐면 가장 유명한 설교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찰스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영국의 한 100여 년 전에 위대한 사도 바울 이래 최고의 설교자라고 그렇게 찬사를 받았던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침례교 목사님이었지만 또한 그는 이 언약 신학 또 이 개혁주의를 신봉하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The Reformed Pastor. 지금 유명한 분 가운데 존 파이퍼라고 하는 분이 이제 원로가 되셨습니다만은 은퇴하셨지만 또 전도자로 활동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하고 계세요. 네, 존 파이퍼 아주 존경을 받는 그런 초교파적으로 또 미국뿐 아니라 또 한국에서나 세계적으로 많이 존경을 받는 분이 존 파이퍼 목사님인데 그분도 미니애폴리스의 그 베들레헴 배프티스트 처치, 베들레헴 침례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오랫동안 심우하시면서 그 위대한 설교자였는데 그분도 역시 The Reformed Baptist, 그 개혁주의적인 그런 침례교 설교자입니다. 네. 자, 다시 돌아가서요.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을 하나님이 하셨는가? 네.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은 그거 따먹으면 그렇다는 말씀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네. 따먹지 않으면 그냥 사는 거예요. 얼마나요? 100살? 아닙니다. 1000살? 아닙니다. 10,000살? 아닙니다. 죽지 않으니까 계속 사는 거죠. 네. 여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네, 여기 말씀하셨죠.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먹지 않으면 그냥 사는 거예요. 네. 자, 여기에 우리 그 언약 신학자 가운데 아주 위대한 신학자였던 찰스 헛지라고 하는 분을 저 사진에서 여러분이 보십니다. 네, 1797년에서 1878년까지 그렇게 사신 분인데요. 네, 미국 신학자입니다. 프린스톤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친 훌륭한 신학자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속된 삶, 여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따먹지 않으면
그들이 계속 잘 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사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삶은 행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룩함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영혼과 몸이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믿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언약 신학자들은 바로 아담이 얼마나 살았을까? 영원히 살았다. 만약에 그가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에덴 동산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 그들이 거룩하게 살았을 것이다. 영혼과 몸이 영원히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같은 언약 신학자 가운데서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에 있는 분은 그 다음 세대 분입니다. 루이스 벌코프라고 하는 이 개혁주의 신학자 가운데 아주 뛰어난 탁월한 그런 신학자입니다. 이분은 1873년에서 1957년 사이에 사신 분인데, 이분은 미국의 칼빈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분입니다. 이렇게 아담의 그 생애에 대해서 말합니다. 영원한 기쁨과 영광의 정상으로 올려진 삶이다. 아담이 만약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않고 그냥 살았더라면 어떤 삶을 살았겠는가? 영원한 기쁨의 삶이다. 영원한 영광의 아주 그냥 가장 꼭대기 정상의 아주 기쁨의 극치, 영광의 극치에 올려진 그 삶을 살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됐죠? 그 삶을 못 살았습니다. 왜요?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보시면 언약신학에서 여기에서 조건을 찾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먹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따먹지 말아라. 네, 완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따먹게 되면 사망이 죽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 행함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조건을 세우셨습니다. 만약 너희가 따먹게 되면 죽는다. 따먹지 않으면 영원히 산다. 네, 조건부로 이렇게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려. 먹지 말라. 조건이 있었죠. 네, 또 형벌이 있었습니다. 따먹게 되면 몸과 영혼의 죽음, 영원한 죽음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다시 그 찰스 하지 그 신학자의 말씀을 봅니다. 약속된 삶은 아담에게 또 이브에게 약속된 삶은 행복의 삶, 거룩함 및 영혼과 몸이 영원히 사는 것을 포함하므로 죽음은 이 생의 모든 고통과 몸의 소멸뿐 아니라, 네, 모든 게 다 소멸되는 것뿐 아니라 영적이며 영원한 죽음에 의한 모든 고통을 의미한다. 네. 죄로 말미암은 그 영원한 죽음에 따르는 모든 고통이 그 아담이 가지게 된 고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 행함의 언약 현재는 어떻습니까? 한편 아직 폐지되지 않았다. 어떤 면에서는 아직 폐지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직도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 사망의 저주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요구가 다 성취됐기 때문에 폐지가 되었다. 네, 이런 양쪽의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하나님의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저들이 죄를 범하고 저들이 불순종하고 저들이 불신하고 그 죄의 값은 사망이죠. 네, 아직도 그런 면에서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게 됐을 때, 예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았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 위에서 내 자리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셨고 이젠 난 그 밑에 피함으로 말미암아 난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다고, 그렇게 우리가 구원의 신앙을 확실히 가지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요구가 성취됐기 때문에 행함의 언약이 폐지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개혁 교회들은, 네, 칼빈의 신앙을 이어받은 이 개혁 교회들은 개혁주의를 믿습니다. 이 개혁주의의 아주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언약 신학입니다. 이 언약 신학의 첫 번째 언약은 무엇이냐면 행함의 언약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아담에게 조건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이것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조건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먹지 않았더라면 아담은 참으로 놀라운 아주 정말 행복과 영광이 충만한 그 삶을 영원히 그가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바로 이것이 행함의 언약을 의미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우리는 이제 구속의 언약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행함의 언약입니다. 두 번째는 구속의 언약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의 언약입니다. 네, 구속의 언약은 무엇인가? 네, 이것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아까 행함의 언약은 누구와 누가 맺었습니까? 하나님과 아담이 맺었습니다. 아담은 누구를 대표로? 인류를 대표로 해서.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아담을 대표로 한 사람 사이에 맺어진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기에 이 구속의 언약, 이 구원의 언약, 이 covenant of redemption, 구속의 언약은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내용은 무엇인가? 네, 내용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셔서 미디에이터, 하나님과 사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오셔서 이제는 중재해 주시고 화목하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그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됐다고 하는 내용인데요. 네. 네. 그래서 이게 구속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심으로 모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다. 이게 구속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 사이에 맺어졌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이 약속을 맺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의 언약이다. 이렇게 언약 신학이 주창하고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은 아주 영원한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많은 구절들이 있죠. 네. 이 구절들을 좀 하나하나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먼저 에베소 3장 11절 보니까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해요? 예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전에 정하신 대로 뜻대로 하신 것이라. 네, 구원은 언제부터? 영원부터,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아, 구원은 영원한 것이구나. 또 구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믿는 것이 바로 언약신학의 이 구속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속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구속하시는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인데 이런 그 구원의 영원성, 구원이 또한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은 사도 바울의 서신에 제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고 말씀했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이런 찬송을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날 먼저 사랑하셨다. 날 먼저 사랑하기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 하나님이 날 먼저 아셨고 내가 하나님을 택하기 전 하나님이 날 먼저 택했고 여기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손을 내밀므로 말미암아서 하늘로부터 우리 땅에 있는 인간들에게 손을 이렇게 내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손을 붙들고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조르고 재촉하고 그렇게 떼를 쓰고 그렇게 그때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그냥 손을 내밀어 그런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셔서 그렇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네. 성령께서 그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믿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네. 항상 여기에 말씀들이 있죠. 택하셨다. 믿음과 구원 이것은 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은혜로 구원하셨다. 여기는 또 새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나에게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셨다.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말씀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게 은혜입니다. 네. 여기 보십시오.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네. 만약 행위대로 했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못 받았을 겁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우리 행위대로 한다면 아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의는 더러운 걸레 같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라고 말씀하셨죠. 네, 구원은 영원 전부터 누구와 누구 사이에 언약을 맺으셨는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님 사이에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제 율법 아래에 태어나시고 그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고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중보자가 되시는 것, 바로 그거. 그것을 지금 우리는 구속의 언약으로 여기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은혜대로. 또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뿐 아니라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적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택하사 하고 말씀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 우리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도 여기 들어가겠지만,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택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래서 믿음에 부요하게 만드셨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주 정말 돈 갑부의 갑부 중에 갑부로 살면서 믿음은 진짜 없는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좀 가난해도 아주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후자를 원합니다. 가난해도 아주 믿음으로 부요한 그런 삶. 근데 가난하고 믿음도 아주 가난하면 아이고 참 불행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가난한데 믿음도 안 주시네. 그게 아니죠. 내가 믿음이 없는 건 나 때문이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게 얼마나 많아요. 말씀 때문에 우리가 더 믿음 말씀을 공부하면서 믿음이 우리가 생기고 기도하면서 믿음이 생기고 교회 예배에 우리가 참석하며 교제하며 성도들과 교제하며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조금 진행하다가 하나님이 더 큰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믿음에 부여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 책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것으로 복 주신다고 말씀했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준비가 우리에게 있으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부여에서 다 빼가지고 온다고 해도 하나님께 그거 주시고 나면 조금 가난해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시고 주셔도 계속 모자름이 없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지지 않으신 그런 무한 자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을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전도의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능력을 주십시오.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할 때 내가 이렇게 너무 많이 구하다 보면 하나님 피곤해지시지 않을까 천만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더 기뻐하십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만 붙들고 하나님을 자꾸만 졸르고 하나님께 자꾸만 우리가 요구할 때 하나님이 아이 귀찮아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그걸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네, 그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네, 주시지 않겠느냐, 네.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그 믿음을 찾아야 합니다. 가난한 자를 택하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신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믿음에 부유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네, 이 택하심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구원받을 자들을 택하셨다. 구속의 언약으로 택하셨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 사이에 그때 구속의 언약에 바로 내 이름이 들어있었다. 내가 택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믿는 것이 구속의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언제 구원이 약속이 됐는가? 언제 구원이 언약됐는가? 창세전에, 영원전에 택하심을 입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몇 절 우리가 계속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어떤 사람들은 예정론을 참 싫어합니다. 네, 그 예정론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으시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나는 예정론을 싫어한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예정론을 믿는 사람은 다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여기 성경이 있어요. 네. 성경을 믿는 사람을 예정론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 이단이라고 얘기하면 성경 믿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이단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예정론에 대한 그 이해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불상사도 벌어지는데, 네, 그렇게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네,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서 예정론을 믿는 이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요. 예정의 신비를 다 몰라요. 네. 그 하나님의 그 공의와 거룩하심을 그거 다 몰라요. 네. 그렇지만 성경에 말씀했으니까 그 신비를 다 모르지만, 네.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냥 pass by, 네.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기로, 네. 그냥 구원하지 않으시고 지나가시고 그들이 그냥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보이는 그릇으로 그냥 지나가시는지에 대해서 이해는 못해요. 누가 그러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네. 그 깊은 부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해 못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말씀했으니까 내가 잘 이해가 안 돼도 그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그 책임과 자유의지가 이게 잘 조화가 안 돼도 내가 보기엔 조화가 안 돼도 천국 가고 저 끝에 가면 진리의 저 끝에 가면 하나님 편에 가면 그게 다 조화가 되겠죠. 근데 우리 편에서는 조화가 안 돼요. 잘 이해가 조화를 완전히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도 믿는다는 것이에요. 모순처럼 보여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왜? 성경에 말씀했으니까. 네, 여기 기쁘신 뜻대로 누구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네. 하나님이 그 어떤 사람 구원해서 예정하기로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여기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지금 성경 아니고 다른 얘기 하나요? 아니죠. 네. 뭐 칼빈 그 신학을 얘기하나요? 아닙니다. 네. 요즘 성경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긴 그렇게 분명히 쓰여 있지 않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언약 신학에서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여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건 뭐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님 사이에 영원전에 맺으신
구속의 언약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그 기쁘신 뜻대로 나를 성도들을 구원하기로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정하셨다. 네. 그들은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에베소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다 택하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 네. 값없이 주신 그 은혜,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구원하셨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을 것이다? 아니죠. 받았느니라 하고 하는 것입니다. 네. 받았느니라. 네. 한번 죄 사하신 다음에 구원을 위해서 한 사람을 이 죄 사하시고 건지신 다음에 그 사람을 다시 버리는 일이 있나요? 없습니다. 성경에. 네.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면 믿다가 안 믿는다 하고 배교하고 떠나면 하나님이 그 사람 버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는다. 구원받는 사람은 끝까지 견딘다는 말씀이에요.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끝까지 그 구원의 신앙을 가지도록, 네, 끝까지 구원하시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 하는 그것입니다. 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여기 예정하신 것이니. 네. predestined. 이미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즉흥적으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을 구원하죠. 이게 아니라 영원 전에 이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그 구원이 예정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결정된 대로 그렇게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상의하십니까? 상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해나가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뜻이 있습니다. 네, 그건 우리와 상의하지 않으세요? 또 하나님의 상대적인 뜻이 있으십니다. 아까 아담과 하셨을 때 먹지 말라? 네. 먹으면 네. 이렇게 따 먹게 되면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허용적이고 상대적인 게 물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지금 이 구원은 절대적인 그런 예정이다. 이렇게 언약 신학에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언약 신학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신학적으로는 알미니안 주의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은 이제 상대적이다.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 신학에서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의 결정, 그것은 상대적으로 사람이 내가 믿지 난 안 믿겠어. 난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 못 하시고 구원 안 하시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시면 그 마음을 녹이신다고 하는 겁니다. 믿는 마음을 가지도록 간절함을 줄수록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녹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도록 그렇게 감동감화해 주신다. 네, 이걸 effectual calling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효과적으로 부르신다. irresistible grace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 표현이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네,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래서 effectual calling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효과적으로 불러주신다. 네, 하나님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택하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게 될 때 그 사람이 믿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마음을 움직이신다고 하는 거예요. 네, 감동하신다. 그의 뜻의 결정대로.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구원하실 사람을 구원하신다. 상대적으로 맡기지 않으신다. 네. 만약에 상대적이라면 내가 지옥 갈 수도 있었겠죠. 예. 내가 지금은 믿지 않고 내가 지옥 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겠죠. 왜요? 내가 결정할 수 있다면. 예.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오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거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구원에 있어서 네. 성도는 구원받기로 여기 하나님이 결정하신 사람은 거부를 못합니다. 강제가 아니에요. 그 마음에 너무 그냥 믿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선택되지 않은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거부할 수 있어요. 네. 성령이 감동하시도록 난 믿지 않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미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 사람들은 거부할 수 없도록 네. 난 안 믿겠습니다. 이렇게 완강하지 못하도록 네. 전부 여의지옵소서 주께로옵니다. 그렇게 만드신다고 하는 거죠. 주 나를 떠나가시면 나 어찌하리까. 만드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마음을 녹이신다고. 강제가 아니에요. 네, 강제가 아니라 아주 그냥 그 마음을 녹여버리시는 겁니다. 아주 그냥 네, 그 사랑으로 아주 녹여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아주 녹아져가지고선 그냥 믿게 만드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만약에 나에게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셨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지옥 백성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네. 그런 면에서 한 성도로서 네. 그의 뜻의 결정대로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됐다고 하는 사실은 참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그렇게 구원하셨느냐? 그것은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네. 그 하나님의 영광,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다. 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 놀라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구원의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왔어요. 굉장히 우리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희생을 하면서 도왔습니다. 그런데 도움받고 난 다음에 아무 소리도 감사하다는 말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그냥 떠나버려요. 전혀 감사하지 않아요.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실망감이 가득하겠습니까? 허망함이 가득하겠습니까? 네. 그래서는 안 되죠. 도움을 받고 하는 그 사람이.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나중 가서 할 일이 바로 그게 우리 할 일이니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네, 믿었다. 네. 요사이 그 구원파에서 이제 그 즐겨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깨달았다. 예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래서 당신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을 당신이 깨달아야 한다. 깨달을 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그 주장을 해서 무리를 빚고 있죠. 네. 여기 성경에 보면 깨달아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없어요. 믿어. 네. 믿어서. 네. 표현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믿게 됐다고 하는 거죠. 또한 믿어. 성경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죠. 성경에 어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것을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으라. 이런 얘기는 없어요. 네. 믿으라. 그 깨달으면 아마 믿음의 한 요소가 될 수는 있겠죠. 네. 우리 그 이해가 될 수는 있겠죠. 그게 전부가 아니죠. 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의 결단을 말하는 것이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기의 그 아이가 지금 그 귀신 들려서 지금 그 불에도 들어가서 죽을 뻔도 하고 그러니까 귀신이 막 죽이려고도 하고 물에 빠져서 막 죽으려고 귀신이 막 죽이려고도 하고 이런 아이를 놓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어떻게 하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겁니다. 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네. 그리고 고쳐주셨어요. 그 사람 믿음이 굉장히 약했어요. 예.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예. 맡기는 거, 아이를 가져와서 예수님께 맡기는 이게 믿음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자꾸만 하면 안 돼요. 네.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가르쳐야죠. 네. 근데 그 믿음이 맹맹하고 믿음이 깨달음도 없는 그 믿음,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믿음, 이건 안 되죠.
네, 물론 깨달음을 가지고, 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깨달음을 가지고 믿어야 되겠죠. 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면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스스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여기 있는 구절들이 그건데 한 두어 구절만 보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보내심을 받았다. 또 여기에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이루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대표로서 또 언약의 머리로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게 누굴 말하죠? 아담입니다. 아담이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인류가 죄인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담이 범죄했으면 아담으로 끝나야지 왜 다 우리까지 다 거기에 포함을 시키십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아담은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그런 대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아주 심각하죠. 네, 아이시스라고 하는 이 알카이다보다 더 무서운 테러 조직이 지금 독보서처럼 시리아, 이라크 이런 데를 막 그냥 장악하고 있는데, 그냥 얼마나 잔인한지 그냥 사람들 아주 그냥 칼로 목을 톡톡 쳐서 막 죽이고, 미국인들도 2명 아주 그냥 공개적으로 목을 쳐서 죽이고, 네, 아주 잔인하게 그렇게 죽이고, 이라크 군인들이 모술 같은 데서 훨씬 많은 장비와 미국으로부터 받은 탱크나 이런 얼마나 많겠어요. 장비들을 다 놔두고, 아이시스가 막 온다고 그러니까 막 그냥 혼비백산 도망을 갔답니다. 이유는 아이시스가 잡으면 이건 국물도 없어요. 다 죽이니까. 네.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는지. 네. 그러니까 아주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이 지금 개입을 하려고 지금 하는데, 이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아이시스를 철저하게 우리가 처리하겠다, 그렇게 지금 공언을 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되죠? 대통령이 이제 작전 개시하고 이제 전쟁을 선포하게 되면 비행기에 날아가서 이제 쏘는 거죠. 그 비행기에 나가서 쏘는 미사일이나 비행기에 나가서 쏘는 폭탄이 다 누구에게 쏘는 겁니까? 미국 국민들입니다. 미국 국민들 내 세금 가지고 왜 전쟁에 그럴 수가 없어요. 왜? 뽑아놨으니까. 미국의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려놨으니까 대통령이 결정합니다. 따라가야죠. 마침 지금 미국에서는 위험한 이 세력인 걸 알고 지금 다 좀 여야 갈 거 없이 그냥 다 이렇게 대통령을 뒤에서 이렇게 동조해 주는 그런 형국이어서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네.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결정하면 다 전쟁하는데 함께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기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인류가 모두,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대표로 세우셨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에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인 되어 버린 것입니다. 네. 근데 여기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은 누굽니까? 둘째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완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아담은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는 죄인 됐고 또 많은 사람을 죄인 되게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많은 사람을 의인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서 예수님은 바로 인류의 대표가 되셨다. 언약의 머리가 되셨다. 구속의 언약의 아주 첫 번째가 되셨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이 불순종했을 때 나도 불순종했고, 오바마 대통령이 전쟁 선포할 때 미국 사람이 다 함께 전쟁을 선포하는 것처럼 아담 안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나도 함께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새 인류의 대표가 되셔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데 그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죠. 네.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네, 이 말씀입니다. 이 영원한 구원은 우리가 봤던 에베소 1장 3절로 14절의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십니다. 구원할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죄의 값을 하나님 앞에 다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그런데 이걸 다 이루었다. 죄의 값을 다 갚았다. 율법의 저주를 받을 값을 내가 다 받았다. 그럼 우리가 낼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 받는다고 성경에 말씀을 한 것입니다. 왜? 값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다 이루어버리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우리가 해서도 안 돼요. 왜? 예수님이 다 하신 일을 내가 왜 예수님 걸 뺏어서 내가 할 수도 없는 일을 하겠다고 그럽니까? 안 되죠. 네. 나는 값없이 의롭다함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역사.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영적으로 죽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택하신 그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람의 영을 살려주십니다. 그게 중생입니다. 네, 중생하시고 인을 치십니다. 성령을 보내셔 인을 치셔버리십니다. 네. 죽은 영혼, 하나님 앞에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고, 그 다음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계시며 인을 치신다고. 인 친다고 하는 건, 주인, 소유를 말하는, 소유권을 말하는 거죠. 네.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인을 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 구원받은 나의 자식이라고. 아주 소유권을 딱 잡으신 겁니다. 네. 그 소유권을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성령을 주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sealing. 네. 이것이, 구속의 언약이, 주창하는, 가르치는 그 내용의 구원의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은 성육신 하심으로 인류의 대표가 되셨다. 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언약 신학에서 말하는 말씀들이 어떻습니까? 다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죠. 네. 신학 얘기하면 사람들이 좀 왜 신학을 우리가 배워야 되나? 신학은 좀 우리가 성경 공부를 좀 이렇게 잘 조직적으로 맞는 겁니다. 네. 성경 공부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성경 공부를 짜임새 있게 잘 아주 짜놓고 만들어 놓은 네, 최상의 공부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언약 신학에서 네,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육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인류의 대표가 되셨다. 아까 예수님이 새 인류의 대표가 되셨다. 구원받은 자들의 대표가 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와 같이 몸을 입고 오심으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네,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어요. 연약해서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네, 이 죄 때문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우리와 같은 육신, 죄 있는 육신을 가지고 오셨지만 예수님의 육신은 우리와 다릅니다. 왜냐하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죄 없는 인성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데 예수님은 완전한 그 인성 안에 우리와 같은 죄성이 없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육신은 육신의 모양이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네. 예수님의 그 육신의 죄를 이제 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인류의 대표로서 더 나은 언약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네, 더 나은 언약. 이것은 무엇입니까? 율법보다 더 나은 언약. 구속의 언약, 구원의 언약입니다. 참된 구원을 주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히브리서 7장 22절의 말씀인데 그 앞에 보면 율법과 이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 좋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더 좋은 언약, 구원의 언약, 거기에 보증이 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율법 아래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시고 율법의 멍에에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자에게 태어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 우리와 같은 몸으로 여자에게서 그렇게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율법의 속박에서 우리 사람들을 건져 주십니다. 이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네,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나무에 못 박힘을 통하여서, 네, 율법의 속박에서 우리 인류를, 우리 사람들, 성도들을 건지셨다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언약 신학의 세 가지 관점에서 마지막 관점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린 먼저 행함의 언약을 보았고, 구속의 언약을 두 번째 보았고, 세 번째 은혜의 언약을 우리가 오늘 보겠습니다. 은혜의 언약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한 자와 맺으신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행함의 언약은 누구와 맺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다음 구속의 언약은 누구 사이에 맺어졌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영원전에 그렇게 언약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은혜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택한 자와 맺으시는 언약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들을 구원의 보증으로 주셔서 또 언약의 책임을 은혜로, 성령의 은사로 이행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사람들이 믿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믿으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믿는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아까 설명을 제가 많이 드렸습니다. 그 믿는 책임을 할 수 있도록 은혜로 믿게 해주신다. 성령의 은사로,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그렇게 믿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 아들, 구원의 보증으로 주신 그 아들,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은혜로 믿게 해주신다. 성령의 감동 감화로 믿게 해주신다. 그것입니다. 이 개혁교회 또 개혁주의에 아주 근간이 되는 그 신조가 있습니다. 벌써 몇백 년 된 신조지만 지금까지 빛을 잃지 않고 지금도 마치 텍스트북 같이 교과서처럼 그렇게 이 신조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 7장 3조에 보게 되면 제가 번역을 한 겁니다. 그들이 구원받도록 그들에게 그를 믿는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는 여기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요구하시고, 네,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또한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들이 기꺼이 믿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 네. 믿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을 수 있도록, 기꺼이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다고 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고 하는 게, 이게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신 그 구주, 그래서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신 그 구주, 믿으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믿느냐? 우리 보고 우리 힘으로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그 구주, 구원의 더 나은 언약이 되신, 네, 구원의 보증이 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 이게 바로 은혜의 언약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하고 말씀했는데, 그 은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뿐 아니라 믿게 하시는 그 은혜, 그래서 그 믿음도 선물이라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양심적이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착하고 양심적인 사람들도요, 안 믿는 사람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안 믿습니까? 안 믿어. 근데 그 사람 보면 참 정말 아주 착해요. 그것은 굉장히 양심이 밝아요. 그런데도 안 믿어요. 그걸 믿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게 해주신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언약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삼위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성부 하나님은 택하신 사랑으로, 성자 하나님은 대속의 죽음으로, 성령 하나님은 바로 성부의 택하신 사랑, 성자의 대속의 죽음을 그 10년 가운데 적용해서 믿게 하심으로 구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은혜의 언약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 영원합니다. 둘째, 깨지지 않습니다. 셋째, 변치 않습니다. 은혜의 언약은 어떤 것입니까?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택한 자와 맺으신 언약은 깨지지가 않습니다. 변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구원은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주의에서는, 이 언약주의에서는 어떻게 믿는가 하면은 이 성도의 견인을 믿습니다. 성도가 끝까지, 구원받은 성도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다. 침례교회에서는 그 용어를 조금 바꿨습니다. Eternal Security of Salvation, 구원의 영원한 안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원히 한번 구원받은 성도는 영원히 안전하다. 왜? 하나님이 언약하셔서, 은혜로 언약하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100% 나의 어떤 행위와 나의 어떤 그 시도는 전혀 없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택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그 다음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랑, 그 구속의 죽음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작품이 구원받은 성도고, 그들의 구원받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은 어떻습니까? 영원합니다. 깨지지 않습니다.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깨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영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깨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변치 않습니다. 깨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깨뜨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영원히 지키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영원히 지켜진다고 하는 그 의미는 내게 있으면 깨질 수 있죠. 0.0000000000001%라도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구원을 깨뜨리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구원하는 일에 영향을 미쳤거나 구원을 깨뜨리는 일,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깨지죠. 당연히 그 구원은 취소가 될 수 있고, 당연히 그 구원은 잃어버릴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이 구원이 처음부터 성부 하나님이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나와 의논함이 없이 그 기뻐하신 뜻대로 영원전부터 예정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고 해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그 사람 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그래서 믿지 않고는 못 배기도록 마음을 녹이시고 감동하시고 사랑으로 녹이셔서 믿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깨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 구원을 변치 않으시게 만든다고 하는 거죠. 언약의 성격, 이것은 영원하고 깨지지 않고 변치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범위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언약의 범위는 첫 번째 특별한 언약입니다. particular. 그런 말을 합니다. particular love.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 하나님의 general love, 일반적인 사랑.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중에 택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특별한 사랑, particular love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상당히 편애하신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는데 왜 편애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particular love 그런 말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네. 침례교회도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네. 언약 신학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아까 말한 그 찰스 스펄전 같은 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particular Baptist 이렇게 부릅니다. 네. particular love 특별한 사랑을 믿는 네, 그런 particular Baptist 특별한 사랑을 믿는 침례교인이다. 네,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특별한 언약이고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인 언약입니다. 온 우주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언약이 다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세 번째, 택한 자와 맺으신 언약이다. 네, 이렇게 언약의 신학은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고 설교하면서 자꾸만 언약 신학과 세대주의 신학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어떤 분들은 언약 신학이 도무지 뭐길래 자꾸만 언약 신학 말씀을 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오늘 여러분이 지금 들으시는 겁니다. 네, 언약 신학이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네, 먼저는 행위의 신학, 행함의 언약. 두 번째는 구속의 언약. 세 번째는 은혜의 언약. 네. 이건 모든 시대에 동일합니다. 은혜의 언약과 그 시대는 동일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편에서 우선권을 가지고 하신 거예요. 제 하나님이 되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한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물론 그 다음에 성화에 관해서는 우리 할 일이 있죠.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하면 이런 말씀은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고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겁니다. 성화에서는 일정한 자기의 책임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구원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죽음 그것을 나를 위한 것으로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도 성령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의 모든 그 공로를 돌려야 되고 우리가 구원의 찬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겁니다. 네. 이게 은혜의 언약입니다. 근데 모든 시대 여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7장 7절에서 내가 내 언약을 아브라함과 말씀하는 거죠.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택했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달신을 섬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친척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지 않습니까? 네, calling, effectual calling. 그래서 아브라함은 네, 그러고서 이제 떠나서 온 식솔들 다 이끌고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공짜로 받는 것입니다. 거저 받는 것입니다. 프레일리 하나님께서 그냥 공짜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의 그 아버지가 되겠다. 바로 이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헤맬 때 그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이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지금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그 광야에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려 하심이라. 이 세상에 어떤 민족도 어떤 국가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교만하고 그러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을 불러주셨으니까 감사하고 그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너를 세워 내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이 너 이스라엘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스라엘이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일방적으로 택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사무엘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네. 뭐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신 겁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네. 그 다음에 우리 신약으로 가보면 히브리서 8장 10절에도 보면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언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바로 그런 백성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면 그 당시에 애굽이라든가 그 당시에 또 뭐 거기 바벨론이라든가 이런 아주 큰 민족들이 있는데 왜 그들을 삼지 않고 이 조그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삼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권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쫙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그 앞에 보시면은 비교, 또 행함의 언약, 구속의 언약, 은혜의 언약 이렇게 맨 위에 있는 걸 보십니다. 그럼 먼저 비교 맨 왼쪽 위에 보십시오. 개인들과 하셨습니다. 행함의 언약은 아담과 하셨습니다. 구속의 언약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서 하셨습니다. 은혜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인류라고 했지만 사실은 택한 받은 백성들이 되겠죠, 결국은. 네. 약속. 예, 약속은 행함의 언약에서는 육적, 영적 삶이 거기에 있습니다. 네. 먹으면 죽으리라. 네. 그들이 계속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약속은 또 구속의 언약에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위한 구원이었습니다. 은혜의 언약의 약속은 영생이었습니다. 자, 이 비교에서 맨 왼쪽에 네 번째 보시면 조건이 있습니다. 행함의 언약에는 순종을 요구하셨죠. 네. 구속의 언약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간에 이루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조건이 없습니다. 은혜의 언약은 어떻습니까? 믿으라. 네. 믿으면 구원받으리라. 믿으면 영생 얻으리라. 그 다음에 비교해서 경고를 보십시오. 행함의 언약에는 육적 죽음. 근데 육적 죽음에 따르는 다른 죽음들이 다 포함되니까 영원한 죽음이다. 아까 그렇게 찰스 하츠가 얘기한 것을 여러분이 보셨어요. 구속의 언약에는 경고가 없고 은혜의 언약에는 영적 죽음의 경고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간을 봅시다. 행함의 언약은 언제 있었는가?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타락하기 전에, 죄 짓기 전에 행함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구속의 언약은 언제 있었는가? 네, 하나님이 택하신 그 구속은 영원 전에, 과거에 있었다. 은혜의 언약은 그러면 그 시간이 언제였는가? 네, 아담이 타락하고 범죄한 이후에 그 다음에 에덴에서 하나님이 은혜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게 유명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네. 결론을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세대주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개혁주의의 교리적인 기초는 언약 신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약 신학은 세 가지 관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행함의 언약, 구속의 언약, 은혜의 언약. 그런데 2번, 3번 구속, 은혜, 언약은 서로 연결된 것이다. 이건 다른 어떤 같은 것이 이제 두 가지 그런 양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언약 신학의 세 가지 관점의 첫 번째는 행함의 언약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행함의 언약은 하나님이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맺으신 언약이고 순종할 때는 영생 주시고 불순종할 때는 사망을 선고하시는 언약이었습니다. 거기는 언약이 있었죠. 순종할 때 영생. 네, 조건이 있었죠.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형벌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따먹게 되면 죽으리라. 몸과 영혼의 죽음, 영원한 죽음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언약 신학에서 이 행함의 은혜, 행함의 언약을 말한 것입니다. 행함의 언약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 아직도 하나님이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고 아직도 죄의 값은 사망이 있는 걸 보면 아직 폐지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요구가 성취되었기 때문에 폐지가 됐다.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폐지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언약 신학의 두 번째 관점은 구속의 언약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구속의 언약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영원전에 맺은 언약으로서 그것은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심으로 모든 의를 이루신다. 그런 언약이었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 언약의 머리로서 오신다고 하는 것이 언약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성육신 하심으로 육체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류의 대표가 되셨다고 하는 것이 또 그 언약에 포함되어 있고, 또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로서 더 나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율법보다 더 나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는데 참된 구원을 주셨다. 또 예수님은 율법 아래 태어나시고, 그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멍에에서 우리를 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언약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율법의 속박에서 우리 사람들을 건지셨다 하는 그 말씀이 이 구속의 언약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의 언약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은혜의 언약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택한 자와 맺으시는 그 언약을 말씀하고 있다. 네, 근데 삼위가 구원하시는데 성부는 택하신 사랑을, 성자는 대속의 죽음을, 성령께서는 그것을 우리 심령에 적용시켜 주심으로 구원하신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언약의 성격은 어떤 것인가? 은혜의 언약은 영원한 것이다. 깨지지 않는 것이다. 변치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 언약의 범위는 특별한 언약이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누구와? 택한 자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택한 자와 맺은 언약이다.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의 첫 번째 말씀 강의를 마쳤습니다. 네, 다음번에 이제 세대주의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브.com으로 들어가셔서 이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이렇게 검색창에 써놓으시고 여러분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그 밑에 21church.com 여기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세 가지 목적이 있었죠. 첫째, 국내외 모든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또 진리로 무장한다. 자기 영혼을 보호할 뿐 아니라 이단의 세력들로부터 이제 우리 다른 성도들, 교회들을 보호한다. 두 번째는 이단 종말론을 우리가 반박하고, 또 그들, 제가 앞으로 신천지를 비롯해서 이런 이단 종말론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그게 다 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개혁주의, 세대주의 같은 것 또 다른 것이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만은 둘 다 이해를 하면서 우리는 다른 점보다 같은 점을 가지고 조화를 이루면서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만희 씨 같은 그 신천지 그 창시 교주가 하는 얘기는, 왜 당신들은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이리저리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해석이 이렇게 분분하고 이렇게 많냐? 우리는 딱 하나다. 왜냐하면 난 계시를 받아서 그렇다. 너희들은 다 주석책 보고 연구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면서 폄하하고 그러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얘기하면 그래요. 이만희 씨가 하는 얘기는 그거는 거짓말 짝이 끼고, 짝이 아주, 제가 지금까지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 31번 설교를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시면 그거 다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또 귀신의 가르침이고, 네. 그래서, 그 말은 들을 가치가 전혀 없고, 네.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주요한 것이 개혁주의, 세대주의, 이 툴로 우리가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우리가 공부하면서 또 서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네. 또 서로의 좋은 점을 또 볼 수가 있겠죠. 네. 개혁주의에서도 세대주의에서도 그 관점, 요한계시록을 보는 관점 도움되는 게 참 많습니다. 네. 난 요것만 취하겠다. 난 요것만 취하겠다. 그러지 마세요. 네. 어떤 개혁주의를 택하거나 세대주의를 택하거나 어떤 교회 목사님에 따라서 혹은 또 어떤 교회 교단에 따라서 그렇게 정하고 거기를 신봉하고 하는 거 괜찮아요. 네. 그렇지만은 우리가 또 남의 다른 쪽의 이야기는 난 아주 도외시한다. 난 전혀 안 보겠다. 그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함께 공부하시는 동안에 아마 한쪽으로만 공부하는 것보다 복을 2배를 더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훨씬 더 많이 우리가 배우고 은혜 받고. 네. 개혁주의는 현재 요한계시록이 성취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아주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현재 아주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세대주의는 어떻습니까? 미래에 앞으로 요한계시록이 오게 된다. 그래서 미래 쪽을 바라보면서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 은혜를 또 받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에서도 받으세요. 미래에서도 받으세요. 네, 그렇게 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저요?
저도 있죠. 네, 제가 어디에 속하는지 제가 너무 뚜렷이 알죠. 제가 두 개를 다 놓고 얘기하니까 저 사람은 자기 어떤 주장도 없고 저 사람은 뭐 그냥 혼합주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주장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이런 목적으로 이해와 조화를 돕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제 자신의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양쪽을 다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개혁주의, 세대주의 이렇게 서로 좀 이렇게 같이 절충해서 있는 분이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네. 존 메가도 목사님 같은 분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개혁주의 또 세대주의에 또 그분은 나름대로 아주 좋은 장점들을 취해서 그분은 그렇게 해서 설교를 합니다. 네. 그래서 개혁주의만 세대주의만이 아니라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를 함께 이렇게 보면서 얼마든지 성경을 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위대한 설교자를 통해서 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만큼 말씀을 마치고 다음번에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